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계획들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계획들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 주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십계명을 계속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이 뭐였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십계명 중에 1계명은요, 어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2계명은요, 너는 어떤 우상이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을 하지 마라. 이 2계명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3계명이 뭐였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이 이게 오늘 3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3계명은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이조 시대에 보면은 여러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조 말에 보면은 대원군하고 명성황후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사 같은 데를 가지고 이제 연습곡을 이렇게 꾸며놨는데 아주 옛날에 봤던 것 같아요. 이 명성황후가 대원군이 빨리 파멸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원군의 이름을 서다 놔놓고 자기는 체면 때문에 못하니까 궁녀를 보고 활을 쏘가지고 이름에다가 대원군 이름에다가 그 활을 쏘는, 그래서 대원군이 빨리 죽도록 하는 그런 걸 옛날에 방영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런 사고가 생기는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하고 관계된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의식,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랑이가 죽으면 가축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세계적인 기업 브랜드들, 그러니까 세계적인 가장 이름값이 높은 기업이 뭔가를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세계적 기업 브랜드 가치가 가장 앞서가는 1위가 이제 가면 애플사라는 회사예요. 그 회사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약 159조 8천억 원, 그러니까 160조 가까이. 여러분, 이름이 160조. 여러분, 1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999억 다음에 1억이 더 부는 것이 1조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160조 되는 애플사가 1위였습니다. 그러면 2위는 어디였는가 하면은 2위는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2위였고, 3위는 구글이 3위였고, 4위는 코카콜라가 4위였습니다. 그리고 5위는 IBM이라는 아직 미국 회사가 5위였고, 6위는 맥도널드라는 회사가 6위였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7위가 어디냐? 우리 한국의 삼성이 7위로 되어져 있어요. 이 삼성이 보니까 이 브랜드 가치가 44조 8천억 원 브랜드 가치가 그렇게 나간다. 이게 2015년 작년 기준입니다. 7위가 삼성이고 8위가 일본의 토요타, 9위는 제네렉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9위였고, 마지막 10위가 페이스북이 10위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막 160조씩 나가는
이런 브랜드 가치 회사들도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만큼 찬란하게 오래가겠습니까? 일반 회사들은요,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오래가도 100년 못 넘긴다는 그런 겁니다. 지금 삼성이 영원히 삼성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년 못 넘긴대요. 이 다음에 가면은 또 다른 어떤 회사들이, 우리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회사들이 또 어떤 그 자리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업들의 이런 브랜드 가치는 100년을 못 넘으면은 사람 이름은 몇 년을 가겠습니까? 좋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은 100년 넘을까요? 100년이 아니라 1000년도 더 넘습니다, 여러분. 2000년, 3000년 이래 막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입에는 아주 친구같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름이 이렇다면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 단어, 사실 이거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모세는 누가 나를 부르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도 없는데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로 타지 않는 거예요. 불만 있는 겁니다. 저게 뭘까 이상해서 가는데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네 신발을 벗어라 이라는 거. 그러면서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서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저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내가 저들에게 가면 저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저들에게 나를 보내신 분이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으면 내가 그들에게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당신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게 이름입니까? 이걸 엄격히 따지면요, 모세가 당신 누굽니까? 나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 자존단일하신 하나님,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에요. 나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게 히브리 말로 네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히브리 단어로 네 단어, 글자로 네 글자, 여호와.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데, 이 말이 명사화되어 가지고 성경에 우리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또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아침에 자고 나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 있어요? 펄펄 눈이 내린 것이 아니고 아침에 눈 뜨고 나면 만나가 쭉 땅에다가 이렇게 내려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땅에 내려져 있는 그 하나님이 내려준 그 양식을 보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야? 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뭐라고요? 만나. 이게 뭐야? 라는 것, 이게 히브리 말로 만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가 이름입니까? 이름이 아닌데 이게 뭐야가 명사화돼 가지고 만나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히브리 사람들한테 가서 말할 때 이게 뭐야 하면은, 만나 하면은 우리 뜻으로 뭐라고요? 이게 뭐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래 한 단어는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안 잊어버리는 히브리 단어를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난데 이게 전부 다 명사화되면서 이름처럼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게 이름이 되었다 그랬는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때는 무슨 뭐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려고 하면은 한글을 하면 전부 다 필사를 했어요. 손으로 이렇게 성경을 써 내려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7분이 옛날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0절까지 완주하신 분들 있죠? 거기다가 우리가 표시까지 만들어줬는데, 여러분, 그건 대단한 유산입니다. 두고 자손들에게 이 할미가 이렇게 썼다라는 것을 그는 엄청 값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도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쓰다가 엘로힘이라든지 여호와라든지 이런 이름이 나오면은 다시 가서 손을 씻고 와서 또 여호와 쓰고, 그리고 또 쓰다가 또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은 또 다시 가서 손을 씻고 또 여호와라고 쓰고, 한 절 속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10번 나오면은 몇 번을 손을 씻는다고요? 10번을 가서 손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원본이 아니라 사본도 오류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에셈파라는 사해 쪽에 그 두루마리가 발견됐다 하는 그 동굴이 있잖아요. 그거는 에셈파들이 활동했던, 근데 이 에셈파들은요, 손만 씻은 게 아니라 여호와라는 말,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칭하는 칭호가 나올 때마다 가서 목욕 한번 하고 와서 또 쓰고, 또 엘로힘 나면 또 가서 또 목욕하고 또 와서 한번 쓰고,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름에 대한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들도요, 집에서 어떤 애들 보면은 교육을 잘 시키는 애들 보면은 니네 아빠 이름이 뭐냐 이러면은 무슨 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면 이놈이 이거 집에서 부모님이 그런 거를 참 잘 시켜놨다. 그런데 니네 아빠 이름이 뭐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요 이춘혁이요 이러면은 에이 이놈 상놈아 이런 이제 속을 이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누가 아빠 이름이 뭐냐 그러면 엄마 이름이 뭐냐 그러면 무슨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야 된다고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애들은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안 가르쳤으니까. 아무튼 그 성경에 이름이 나오면은,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또 성경을 읽을 때 이름이 쭉 나오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쭉 읽다가 하고 지나갑니다. 이런 걸 묵음이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내가 못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가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으면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발전의 단어가 아도나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은 못 부르니까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대신해 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대신해 불렀던 그런 것들이, 신학을 공부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 상계문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냐고 그렇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십계명 이걸 말씀을 받을 때도요, 이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왜?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은 그만큼 망령되이 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 이 이름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는데,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이 생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언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그 현장에서는 언제나 회복의 역사가 있었고, 언제나 그 어떤 치유의 역사, 서생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입니까? 거기 가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자가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밀 때 그때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했더니 그는 걸었고 뛰었고 찬양했네. 막 그가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치유 현장에 가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을 향해도 너는 떠나가라 라고 예수 이름을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거기는 능력이 있고 거기는 역사가 있고 거기는 회생하는 회복의 역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망령되이 부른다는 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허탄하게 부르는 것을 망령되이 부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개콘 같은 그런 프로그램 보면 옛날에 목사 가운을 막 이렇게 입고 개그들이, 개그맨, 개그우먼들이 하고 주여 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 갖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 표현으로 오 마이 갓 이러잖아요. 막 어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을 때 가는데, 사실은 그런 표현도 그리스도인들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 높임을 받는 이름이지 어떤 우리의 신세 한탄이나 어떤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많이 넘어지는 대목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갖고 지킬 의도가 없거나 헛된 약속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헛된 약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은요, 너희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맹세하지 마라 그런다고 이것이 이제 그래 어떤 약속해도 안 되겠구나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보배로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요, 그 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은 잘 하면서 그 말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맹세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 전혀 무슨 어떤 약속도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은 바꾸지 않고 마음의 태도도 바꾸지 않고 여전히 순종도 변함이 없이 하지 않으면서 말만 울창하게 하는 그 당시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킬 의도가 전혀 바꾸어지지 않고 없으면서도 그저 입버릇처럼 그런 맹세와 약속은 하지 말라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거짓 입술을 가지고 하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은요, 악한 일을 하면서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악한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어쩌면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모델이고 우리 합동적 교단의 최고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 지금도 보면 이 주일날 이 시간 되면요, 사랑의 교회 앞에 건너편에는 수백 명이 막 이 팻말을 들고 교회를 향해서 데모를 하고, 이거 정말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많은 큰 교회들이 보면은 분란이 일어나는데 막 무슨 뭐 죄송합니다만은 누구파게 갈라져 가지고 같은 예배당 안에서 한쪽은 막 예배 들어가면 막 반대편에서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역하고 일하고, 이러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다른 쪽에서는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저 마귀들을 쫓아내자고 서로 마귀락하고 정지하고 이래 있는데, 그게 예배입니까? 그거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버리는 구판 한 가지지, 그건 절대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교회들이 보면은 그런데요, 경찰들이 그런데요, 전부 다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전혀 양보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가 두 쪽가 나서 싸우는 교회들이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일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도록 했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는데, 차라리 그 헌금을 내가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일부분만 가지고 왔다고 정직하게 말하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그들은 공동체에 헌금을 하고 남편이 죽고 나니까 아내가 와서 또한 거짓말을 하니까 남편이 죽어서 나가기도 전에 아내마저 같이 죽는 이런 비참함을 그 안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다가 그렇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우리 신자들이 가장 많이 넘어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 속에서 주의 이름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직접 들었습니다. 부흥 말만 떨어지면 아멘 하는데, 목사님이 볼 때는 전혀 아멘 할 타임이 아니고, 또 그거는 전혀 아멘 했어도 안 될 이야기인데도 무조건 아멘 앞에 앉아가 그러더래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제발 좀 아멘 좀 하지 말라고, 이게 지금 아멘 할 내용이냐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여 아멘 주여 하고 막 이러니까 전혀 설교를 못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면 이게 어떤 타이밍이 맞으면 제가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전혀 그런 타이밍이 아닌데도 주여 하고 아멘 하고 이러면은 이건 완전히 설교의 방해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교회들마다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를 향해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좋다 하고 막 이러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이렇게 참 지금 힘든다 하고 이러기는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래, 그때 제가 10만 원을 이제 줘가지고 힘내시라고 이제 가서 음식을 사먹으러 가는데, 그런데 내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이 주위의 교회들을 그분한테 다 목사들이 속아가지고 그랬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하기야 얼마나 답답하니까 목사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들먹거리면서 그렇게 돈 받아 갔겠나 싶지만은, 여하튼 그 사람 그날 들으면은 돈 안 주면은요 목사가 죄인 되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게 만들어 놔놓고 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이제 요즘은 나도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누가 와서 뭐 자비 없다 하고 뭐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내일 오라 그러고 막 아직 내가 마음이 막 닫혀지는 그런 걸 느꼈어요. 한 번은 우리 집에 누가 와서 냉장고 고친다 하길래 나는 또 제 아내가 부른 줄 알고 고치라고 하고 이랬는데, 금방 내가 이렇게 금방 고쳤다 해가지고 그때 뭐 10몇만 원인가 얼마 줬어요. 근데 가고 나서 아무것도 안 고치고 갔어요. 근데 한 달 전쯤인가 나는 그 사람 못 봤는데 어떤 사람이 왔대요. 뭐 고치러 왔대요. 그래 내가 옛날에 봤던 사람이 차기를 김혜아 전사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김혜아 전사는 내보다 훨씬 똑똑해가지고 글쎄요 누가 그랬었을까요 하고 이리저리 하고, 우리 작년이었지, 작년에 우리 관리위원장 장로님한테 장로님 뭐 에어컨 손봐라 그랬으면 가니까 아니 그런 일이 없는데, 목사님 에어컨 손봐라고 어디 전화한 데 있어요? 아니요 나 없는데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화하는데 그 사람이 도망가고 없더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그래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전부 다 교회 잘한다 하고 하나님 인척한다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고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망령되이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교회 안에 경계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어떤 신령주의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거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시대에 홍수가 많이 나고 난 후에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처음에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뭘 만들어요?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처음 시작은요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그 나중에 보면 성경에 정확하게 드러나기를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라고 속내를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굉장히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것, 이거 굉장히 우리 안에, 제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겸손해 보입니까? 근데요 제 안에는 막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어서 막 이런 게 있다니까요. 제가 우리 기독신문에 보니까 부흥사협의회 하고 나왔는데, 세상의 회장도 명예회장, 경영회장, 대표회장, 상임회장, 무슨 공동회장, 요즘은 옛날에 신학부장인데 신학회장, 무슨 회장, 회장이 한 20개 정도 회장을 붙이는 거야. 니도 회장, 나도 회장, 다 회장이에요? 왜 그렇게 꼭 회장을 좋아할까? 우리 황금종 교회는 전도회 기관들이 서로 회장 안 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왜 신문에는 그렇게 회장을 좋아할까? 목사님들이 사진을 쫙 내는데 전부 다 박사. 여러분, 내가 박사 아니라서 내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박사가 좋아요, 목사가 좋아요? 하나님, 진짜 우리 남민수 형제처럼 서울대학에서 진짜 연구해가지고, 내 민수 형제 내가 논문집을 내가 줘가지고 내가 앞에 좀 읽어봤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여하튼 그런 박사는 박사지만은요, 미안하지만은요, 한국교회 목사들 박사 줄 세 개 이렇게 박사 이거 가운이거든요. 여기 줄 세 개 있는 거.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은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박사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게 뭐 박사예요? 그런데 신문에 보면 다 박사. 정말 우리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엄청 더럽혀지고 있다라는
지가 뭐 목회를 크게 하나 지가 뭐 쳤다고 지가 박사가 아니니까 저런 소리 하지 가지 그럼 할 말이 없지만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목사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직무가 목사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목사.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이런 물량주의들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제가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서울시장 되기 전에 현대제철 회장으로 있을 때 일본에 출장을 가가지고 그 있었던 자서전의 일을 내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일본에 출장을 갔는데 어떤 그 서류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뭐 바쁘게 다른 열심히 하다 보니까 회사에 정말 중요한 서류를 어느 회사 전달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거기 이러다가 빨리 또 한국에 와야 될 약속도 스케줄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 일본의 그 호텔 볼보이를 그 호텔에서 일하는 그 불렀대요. 이거 어느 회사 좀 전달해 줄 수 있겠냐? 해주겠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 주다가도 그 서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그 볼보이를 불렀대요. 너희가 반드시 전달해 줘야 돼. 그래서 팁을 굉장히 많이 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일본의 그 호텔 그 배달 그 소년이 탁 그 팁을 거절하더라는 하는 말이 I am Japanese. 나 일본 사람입니다라고 이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본 뭐 아젠지 뭐 독도를 다케시마하고 자기네들 땅이라고 하고 막 어거지 쓴 거 보면 일본 사람이 미운지 모르지만은요 일본 안에서도요 굉장한 양심가들이 많이 있어요.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목숨을 내놓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성실성, 일본 사람들의 근면성,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민족적인 우리가 36년 동안 그들에게 우리 억압을 당했다는 감정이 있어 그런데 일본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가 미국에서 있을 때 미국에서 옛날에, 이건 지금은 모르지만 옛날에 자기도 한 17년 동안 살았으니까 가장 정직하게 미국 세무서에다가 정직하게 세금을 등록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일본 사람들이래요. 일본 사람들이 영어는 못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맥도날드를 맥도나르도 이란다는 겁니다. 영어 발음이 안 된대요. 맥도날드는 이런 발음을 못한대. 맥도날드 이걸 그대로 풀이하면 맥도나르도 이렇게 되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정직하다. 그 일본 사람 그때 1등 했을 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세금을 부정직하게 했는 민족을 그때 부해졌다는 겁니다. 워싱턴 쪽에 어떤 그 가게는요 세무서 직원이 하루 종일 나와가지고 이 가게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적게 하는가, 세무서 직원이 하루 종일 와가지고 사람들 들어가 나는 거 카운트하는 이런 일까지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백인 민족이고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안디옥 교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 당시에 보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요 세상은 우리를 갖고 욕을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여전히 우리를 자기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게 같은 데 가서도 물건 깎는다고 싸움해서는 안 돼요. 내가 황금종 교회 교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냥 어떨 때는 좀 비싸게 달라고 하면 뭐 속으로 다음부터 이 집에 안 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 갖고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 우리 큰아빠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올케는 진짜
진짜로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신우이는 진짜 예수쟁이야. 이런 칭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별로 여러분 아멘 소리를 크게 안 하는지, 자신이 없어서 안 하는지, 희시해서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시편 23편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누구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소생시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슴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화 하나를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헬라의 유명한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제가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때 온 유럽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병사들이 지금 잘 자고 있는가 싶어서 막사를 도는데 어느 한 병사의 막사 속에서 몇 명이 소근소근 소리가 났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더니까 알렉산더 그 자식 나쁜 놈이야. 그런 놈은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돼. 정의의 이름으로 그런 놈은 죽어야 돼 하고 알렉산더 대제가 들으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그 막사 안에서 막 이상한 소리들이 막 나는 겁니다.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좀 더 대화를 듣다 보니까 황제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동명 이름을 같이 한 어떤 부하의 알렉산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놈 나쁜 놈, 그놈 못된 놈, 그놈 사기꾼 같은 놈 하고 욕을 한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자기와 이름을 똑같은 알렉산더를 불러 꾸짖었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엄히 말한다. 네가 행실을 고칠래? 이름을 바꿀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랬었습니다. 네가 행실을 고칠래? 너 이름을 바꿀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쟁이라는 명찰을 달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상계명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분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36돌의 생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는 얼마나 건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건강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내가 정말 내 가족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이 이름이 잘 증명되어지고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하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